6절에서 9절 말씀은 율법의 생활화 명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말씀을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새기다는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로 강하게 남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기에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신호등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모세가 2차 고별 설교를 할 당시 출애굽 2세대들은 시내산의 이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또한 어리거나 젊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문화에 쉽게 물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강론하다는 대하하다, 경고하다, 선포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집이나 길에서나 눕고 일어날 때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하하고 나누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을 먹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듯이 말씀이 일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야 합니다. 손은 행동과 일을 상징하며 미간은 지성과 생각을 상징합니다. 이는 생각에서 행동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당시 미간에 붙이는 표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미간에 붙여진 표를 삼으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이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미신적으로 발전시켜 성경 구절을 넣을 작은 가죽 상자를 만들어 그것을 테플린이라 이름하여 기도 시간에 머리와 팔에 착용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 테플린을 착용했지만 후대로 갈수록 유대인들에게 테플린은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없이 형식만 남았습니다. 내용은 빠진 채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 껍데기를 유대인들은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은 없고 모양만 갖춘 유대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배드리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주자, 다시 말하면 문설주라는 뜻입니다. 양피지 두루마리를 넣은 작은 상자를 자신의 집 문설주에 달아 놓았습니다. 문설주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한 곳입니다.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외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게 하려는 의도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깥문은 개인의 집에 있는 바깥문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이나 도시의 입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9절의 말씀은 개인적인 생활 공간에서나 도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는 집을 출입하거나 멀리 다른 지역이나 타국으로 떠나거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쉐마 말씀의 핵심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내라는 명령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백성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40년 망명 생활을 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이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만 들여보내야 하는데 모세는 자신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원천이기에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나 토론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목과 미간에 붙여 말씀을 매우 가까이에 두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은 3.1절 107주년 기념일입니다. 3.1절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인 만세운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본의 천황에게 절하는 것을 불응하고 죽음을 택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맞바꾼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주는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말씀에 따라 죽을 수도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다. 그리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가득 채우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